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2장 7절, 11절, 그 다음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다음에 2장 7절 에베소 교회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음 3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 오늘 7교회 중에 몇 교회를 또 봉독하고 또 계시록의 1장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해서 자기 뒤에서 나는 그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두 군데의 성구를 봉독했습니다. 저는 또 이거를 우리가 현재 부활을 우리가 받는 것을 우리가 부활절에 특별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영부활, 세 가지 부활 중에 영부활이나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본체가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권은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오늘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그분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을 잘 연습을 해가지고 종자가 돼서 하늘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그 실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주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또 주셔서 또 그 절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포괄적으로만 생각하면 다 안 되니까 어떨 때는 한 금연의 그 은혜를 깊이 또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를 만드시라고 또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부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마음에 새겨가지고 실상의 이 구원을 이루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특히 주일날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우리가
현재 부활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주님의 그 음성이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니 그냥 구경하듯이 들으면 안 되고 들어가지고 오늘 여기 뒤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자기 뒤에서 난다 그래서 뒤에서 이거는 그동안 배워서 알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내 주관과 반대되게 내가 내 지식을 부인해야 되고 내 중심을 부인해야 되는 그것으로 들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를 부인해야 되는 말씀, 회개해야 되는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뭐죠? 경고. 주님이 지금 경고로 말씀하신다. 또 큰 음성.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음성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주님이 큰 중요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주의 날에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무슨 말씀 들었는지 모르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는다 하면 그 얼마나 그게 비참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그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너희가 다윗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윗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마음을 강팍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하다가 멸망당하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윗의 시편을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때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들리는 게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지나치게 듣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걸 듣고 원망, 불평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냥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는 우리가 참, 주님과 함께 부활받으면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세상이 선물이에요. 세상이 악의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선물이라도요. 선물. 이놈 세상 너무 힘들다.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예. 네. 하나님이 세상에서 위로도 해주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고 세상 것 즐기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썩어질 것도 즐기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 우리 나유사님하고 저기 김영미 지사님은 너무 세상을 잘 즐기더라고. 뭘 말하는 줄 알죠? 먹는 거 너무 맛있게 먹어. 조양재 지사님 너무 맛있게 먹는 게 죄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지. 음식이 맛이 없어 봐. 그거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 세상 복도 하나님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거 세상 복이거든요. 세상 복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복보다 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걸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러는데 그 언젠가 나이가 들면서 맛이 없어져요. 많이 먹고 싶어도 또 많이 못 먹어요. 나중에는 여러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근데 우리 신령한 이 복은 그런 거하고 달라. 더 갈수록 더 비교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좋아. 비교가 안 돼. 이런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세상 복도 누리고 하늘나라의 복을 그림자같이 하늘나라만큼 못 누리지만 이래 좋은 거구나 하고 세상 걸 비교할 때 아이고 이게 더 좋지.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버릴 때는 세상 걸 버리고 세상 걸 다 심는 거 성경에 부활장에 심는 거로 표현했잖아요. 심는 거. 그죠? 주를 위해서 쓰는 거.
그걸 얼마든지 또 보배 밭에 있는 부하가 가치를 아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부하를 산 것 같이 우리는 땅에 있는 하나님 내게 준 것 이것도 귀하지만은 이거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더 예수 부하를 아는데 얻는데 다 더 쓰라고 세상 거를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그래 이게 더 좋지. 세상도 좋고 세상에서도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세상은 죽는 날까지 빠닥빠닥 힘들게 살고 천국만 보고 살아라.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성경에도 세상 복 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 복을 또 나중에 잘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뭘 잘못이냐,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잘못이 뭐냐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이 간단히 표현했어요. 세상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 세상에 뭐 부가 좋고 사람이 좋고 뭐가 좋아서 그거 하나님 나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래하면 내가 복되고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세상은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야 된다. 세상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계기고 하나님을 배우는 준비에 이 세상으로 보지 않고 세상은 고생을 많이 하고 그만큼 하늘나라 가서 좋은 곳 가진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론 세상이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힘든 거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귀한 주님을 얻으니까 이 세상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세상의 선물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세상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걸 하나님이 줘서 잘 사용해서 세상 잘 수행하면 세상도 주신 그만큼 분복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더 심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심어서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 약한 걸 심어 강한 것, 육의 것을 심어 신령한 것, 또 욕된 것을 심어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사는 이런 것들로 즉 물벌레가 껍질을 뺏고 나니까 3절에서 날아가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고난 그거를 배우고 내가 이제 살아나가는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선물이에요. 제일 큰 선물은 세상이 왜 선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이 다 쓰여지니까 선물이지요. 그래서 세상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고난받아도 너무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고난 울면서도 감사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힘든데 감사가 넘쳐. 눈물에 감사가 넘쳐. 힘들다고 안 해. 울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고. 고난 가운데 주님 위로가 있고. 그래요. 달라요. 그래서는 오늘 여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는 여러분들이 먼저 앞에 9절의 말씀대로 있어야 돼. 뭐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근데 어떻게 그래야 되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모란 섬에 귀양 갔어. 그 말은 사람들에게 고독해지고 핍박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제들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을 같이 너희들하고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고난을 받고 고독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이런 전투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걸 갖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저도 평소부터 생각해 본 걸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좀 살고 있어. 왜 내가 세상에 살고 있나?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 살고 있나?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때 왔잖아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죽잖아요. 사는 가운데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래 살잖아요. 그렇지만 다 나중에는 늙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생의 의미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왔다가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그것들 욕심내고 뭐 이렇게 또 인생 마음대로 안 되고 수닥수닥 싸우다가 인간들의 싸움 제일 큰 게 서로 죽이는 전쟁이잖아요. 인간끼리 죽이는 전쟁하다가 그만 나중에 늙어서 죽고 가는 게 인생의 전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세상에 복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억지로 그 죽으면 끝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중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죽고 나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영원복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세상에 잠깐 보내가지고 여기서 또 나를 연단 양육시켜가지고 또 당신의 나라에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사는 우리를 만들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중생시켜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말씀을 주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알아가지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가게 됐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예수 믿는데 막상 교회 나왔어. 하나님 불러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 그분의 감사로 선하지 않을 수 없어. 또 하나는 그분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생활이 돼야 되는데 자 예수 믿으면서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을 살펴보세요. 정말로 나는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큰 구원, 하나님의 목적의 구원을 입은 나로서 여기서 잠깐 양육받는 세상에서 정말로 뭔 선택해 준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선택해서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도 현실을 만들어준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하나 세밀히 나를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 같은 게 뭔데 인자에 있으면 뭐예요 보니 너무 큰 사람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하나님 택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천국 백성 삼아주고 아 그러겠어. 남을 봐도 그런다. 또 그걸 나한테다 대니까 그러니까 시편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가지고 다윗의 시편이잖아 그죠? 근데 사람 그 안에 두 가지잖아.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택했나. 이거 너무 세상과 함께 썩어지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약속이 있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게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 썩어질 것으로 썰어졌는데 나 썩지 아니함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사개오 설교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개오를 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는데
사람들이 가득해갖고 예수를 만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특단의 도치를 태하고 예수를 직접 만나야 되겠다. 나무에 올라가서 하니까 그걸 알고 주님 찾교회 불렀어. 또 중풍병자들 예수를 만나야 고치겠는데 안 돼. 그러니까 지붕을 올라가서 뜯어갖고 또 내렸어. 또 어떤 혈류증 여인은 막 미치고 막 들어갔어. 주님 옷가라도 만졌으니까 주님 딱 알았어. 내 능력이 나갔다고. 그런 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도 정말 예수님 한 분이 얼마나 만나야 되겠다는 그 기중성, 간절성이 없으니까 교회는 와도 맨날 사람들이 뒤통수만 저는 그 백경 목사 설교, 사교 설교 뒤통수만 쳐다보다가 교회 왔는데 사람만 보다가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데 사람만 만나고 시험 들고 저 집사가 저랬어. 누가 나를 저랬어? 섭섭해. 목사님이 그래서 나를 안 알아줘. 섭섭해. 저 집사가 나를 저렇게. 교회는 사랑의 세계인데 이 교회가 세상에 똑같네.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넘어서서 그죠. 주님을 실력적인 인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막 방해 안 했겠어. 왜 이런 그래도 왜 이래요? 내 같은 사람 불쌍한 사람 불쌍히 좀 여겨줘야지 이렇게 했어요. 옥녀씨 그래도 그런 걸 참고 막 주님을 만났어요. 아니 나를 좀 생각해봐. 내 같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교회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 나이선 그렇게 했어 옛날에. 어떤 사람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사랑인데 이러면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주님 만날 생각이 없는 거야. 주님 만날 생각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치워도 저 사람 치워도 괜찮아. 교회 나와서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 사람 우리 인자 집사님이 딱 때려줘도 괜찮아. 욕을 해도 괜찮아. 집사님 실컷 욕하세요. 저는 주님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이놈 교회 못 다니겠어. 예수 못 믿겠어. 이래 봐. 여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인자 집사님이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방해가 있어도 그래 내가 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만나려고 믿지. 옆에 사람들 말하면 어쩔 때는 잠시는 피동 받겠지만 그거를 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큰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분과 세상에 나를 피로 구속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그 준비를 또 땅에서 시켜주신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만 초점에 가야 안 되겠어 우리가. 근데 뭘 세상 거 지저분한 거 조금 대우받을 내 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거 신경이 빠딱 나서 저 사람 나를 무시해? 이런 거나 신경이 쓰고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주님이 음성을 듣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순종하고 있나? 천국 준비가 돼 있나? 이런 음성은 듣지도 않아. 우리 전 누구야? 지민이가 경고도 해줬어. 그거 먹방, 그 성도 교제가 아니라 먹방이에요, 먹방. 또 이랬어요. 근데 먹방은 아닌데 먹방이 될 걸 미리 예방을 해줬어, 이제. 그 먹방은 아니지만 먹방이 될 걸 예방을 해줬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끼리 교회 와서 자기들끼리 너무 재미있게 하는 그게 예수 믿는 건 목적은 아니야. 서로 은혜에 있어 가지고 그걸 성도의 교제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배워가는데 같이 협력해 나가는 하나님 일을 하고 같이 구원 이루어 같이 지체로서 해 나가는 이게 중요하지.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같이 놀고 하는 이게 목적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 그거는 아니지. 그렇다고 교회는 거룩해 갖고
하나님만 또 보고 성도들도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에는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또 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어디서 하라고요? 형제들에게부터 주님의 사랑을 갖고 너 빚진감을 갖고 하라 그랬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와가지고 보니까 도무지 신앙생활이 아니야. 목표가 중심이 사람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야. 그거를 중심으로 목회자가 설교도 하고 교인들은 자기들대로 비판 평가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 보니까 겉은 예수 이름을 붙여놓고 속은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그 자기 중심으로 섭섭하고 주님이 섭섭하고 주님이 노하실까 이런 거는 찾아를 안 봐. 자기만 조금 섭섭하면 난리가 나. 옥녀 씨는 안 그랬지, 그지? 옥녀 씨는 안 그랬어. 안 그랬을 거야. 나이 사람도 안 그랬죠, 그렇죠? 안 그래. 우리 삼봉교 성도들은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저는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부터 6절 보고 저는 참 이 성구를 보고 내가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 참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5절 하반부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해갖고 그의 피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피로 어떻게 큰 희생으로 하나님이 사람 된 희생을 했어. 그래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값으로 죽으셨어. 이렇게까지 희생하셨어.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고 또 거기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갖고 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갖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 또 거기다가 그렇죠?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라. 이거 카타콤의 순교자 책 읽어보면 그 카타콤의 순교자의 그 사람들이 항상 이 찬송을 부르고 살아요. 보니까 우리를 사랑했어 주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고난 받으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왜? 내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갖고 구원해 주려고.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또 삼아 주셨어. 이렇게 오늘 사랑을 했어.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중생시켜 불러줬더니 와서 이 주님의 구속에 감사,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안할까? 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내가 돼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잠깐 지나간 세상에서 얼마나 그 준비를 잘하고 갈까? 준비가 얼마나 됐을까? 이거 관심을 두고 이거 안 되면 참 마음에 좀 가려고 하고 답답해야 되는데 가니까 나 하나라서 그 교회 그 나쁜 교회야.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건 안 하고 받을 것만 생각해. 내가 주님께 빚진 감을 가지고 이 큰 빚을 졌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주님 오늘 하루하루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 내가 사안할까? 주님은 내 형제들에게 해봐라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서 그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갚도록 빚진 감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우리 조양자 사모하고 얘기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길이다. 그래서 저는 참 그렇지 못해.
어떤 분들 보면은 아무리 해봐도 뭐 무지해가지고 아주 뭐 정신박야가 무지하고 한 그런데 가가지고 아무리 다 이게 예수 믿어도 알지도 못해. 아무리 가르쳐도 정신적인 박약이고. 그걸 해보세요. 뭐 가르치면 알겠어? 뭐 들어가 이게 알아. 구원이 건설권이 되겠나? 근데도 그 생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또 참고 봉사하고. 사람이라는 건 무슨 일을 할 때 성과가 있어야 그 재미가 있지. 맨날 해봐요.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하면 재미가 없지 않겠어. 그지? 근데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참 그게 사랑이 깊은 사람이에요. 어? 깊은 사랑.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가르치면 깨닫고 믿고 회개도 하고 뭐 이거 어떤 면은 재미도 있잖아요. 뭔가 성취가 있으니까 좀 할만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사람들 어떡하겠어. 참 김영임 참 그런 일은 안 해야 돼요. 성과가 없는 일이니까 그런 거 별로 구원 사업에 뭐 효력이 없다고 안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또 그것도 귀하게 여겨주세요. 귀하게 여겨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같이 내가 못하니까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주고 위에서 기도도 해줘 도와야 안 되겠어. 그렇지? 또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한테 그런 데만 가면 또 안 되잖아. 또 뭐 세상에 똑똑한 사람, 세상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구원해야 되잖아. 또 그 일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분들도요, 진짜 성과가 없어요. 지 똑똑하다 하기 때문에. 저 멸시나요, 어떨 때 보면. 그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똑같은 거니까. 인생이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 사람이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 어떤 인격이 풍기는 게 있거든.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또, 뭐, 별별 사람 많지.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써도, 아이고, 진짜로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존경할 사람들이 많겠다, 한쪽은 보니까. 그죠? 그거 보면서도 했던 사람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뭐 대형교회 큰 목사님들 막 너무너무 뭐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세상에서 누가 배경이 목사님도 그러고 다른 분도 그런 분들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고 하늘나라 가면은 받을 영광이 별로 적대. 땅에서 벌써 다 받아버려가지고 어떤 분들은. 근데 어떤 때는 하늘나라 가니까 몰랐는데 그분이 정말로 주님께 기쁜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 때문에 너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신앙의 중심이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의 그 감동의 그 중심이 아닙니다. 자,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진 집사, 장로,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바울사도 같이, 그죠? 또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있고 또 시편 116편 12절에 내가 받은 여호와께 받은 모든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뭐 유명한 목사, 유명한 장로, 유명한 그 집사가 되겠다 하겠어, 그죠? 그래 세상 깨달은 그 신앙인들은 유명이 죽음이래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앙생활이 뭐냐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연부하고 주일 지키고 뭐 이렇게 나가면 신앙생활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아놓는 시작이지. 신앙생활은 뭐냐?
우선 제일 간단하게 우선 내가 오늘도 여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사안할까? 또 하나는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왜 또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가서 그 영광된 구원이라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그것만 갖고 가니까 바울사도는 또 그렇게 그거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그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죠? 잘 들려요.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세상께 너무 남게 받고 평안하면요, 하나님 꼭 그걸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고 가시를 꼭 줘요. 평안한 사람들이 평안한 그때 그 평안을 가지고 더욱 현란 자치생활을 해 나가도록 모든 믿음의 은혜도 주고 세상의 은혜 줄 때 안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깨우쳐 줬는데도 안 할 때는 꼭 큰 가시를 줍니다. 그래갖고 그 고통 속에 굉장히 힘들어하게 만듭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도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신앙생활이 뭔지 어느새 신앙생활이 예수 잘 믿고 복받았고 땅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거 있고 뭐 세상 잘 누리고 사는 게 무슨 예수 믿는 복 받은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잠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길게는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걸 주려고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건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지. 좋은 거. 그걸 주려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지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게 자꾸 나오고 신앙생활은 첫째 이렇게 주님 음성을 잘 듣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안에서 두 번째는 신앙의 전투가 꼭 이기는 자가 돼야 돼가지고 저기 무슨 교회고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되고 또 서문학교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또 그 빌라델비아교회는 성전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는 자가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현실을 세상 노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노정 거쳐 나가면서 항상 주님 앞서 인도하시면서 또 앞서 인도하시면서 또 주님 음성 교훈을 하십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인도와 교훈은 꼭 뭐냐 하면 우리를 보고 하나는 회개하라는 거, 하나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개는 무슨 회개있냐? 감사 없는 거 회개해라. 또 뭐예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하지 않은 거 회개해라.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예수 믿는데도 존경과 모든 것에 자기 받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받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느새 그럴 수 있어.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존경과 모든 주님 홀로 받으셔야 돼. 그렇죠? 맞죠?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떠한 회개가 뭐냐? 무슨 회개라고요? 자, 무슨 많은 회개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 또 두 번째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그래,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면서 보면은 그 음성이 꼭 들릴 수 있어요. 오늘도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았나?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나? 당연히 여겨졌나? 하나하나가 더 감사할까? 자, 김영미 목사님, 그날 뭐 제일 오래 고기를 먹던데 먹으면서 감사 이래 먹었어요. 당연히 그래 먹었어요.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지. 나이사님도 어떻게 먹었어요?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또 다음에 목사님 우리
음식을 이해 안 해주면 그때는 그렇게 맛있게 했는데 이게 뭐야 또 이래 나오면 그 아는 거예요. 그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 그것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만약에 그 맛있는 게 있지만 어려움이 왔어. 어떤 일의 어려움도 있고 사람의 어려움도 있고 막 그래. 제일 힘든 게 병의 어려움이다. 아이 참 이래야 되겠어. 아니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찾아야 돼.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걸 해야 돼. 이게 좀 없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뭐 맛있는 거 좋지요. 물론 그것도 당연한 줄 아니고 감사 이래야 되겠지. 그것부터 못하는 게 제일 어린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미련한 거거든. 근데 어려움이 왔어. 일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또 뭐지요? 나중에 병의 어려움이 왔어. 그것까지도 우리는 사실은 거기서 그 문제로 여기고 문제를 푸는 자세로 하지 말자. 그동안 배웠죠? 자, 문제를 푸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고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뭘 주려고 하느냐. 이 땅의 것을 해결하려 그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날 뭘 더 좋은 걸 줘. 그 좋은 하나님과 신령함을 얻으면 딴 건 따라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어릴 때는 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주면 잘하겠습니다. 이 순서로 거기서 어떤 표적을 보여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가 점점 자라면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게 세상 것들을 이렇게 주시고 해결해 주는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문제를 푸는데 내 혼자 못 푸니까 주님이 풀어주니까 하나님 알게 되는 이런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그럴 때는 하나님을 알게 한 거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을 이제 너무 내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받은 구원이 너무 크니까 매일매일 또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크니까 또 영생구원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기쁘게 할까 하는 이제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땅에 그 일을 잘하니까 100배나 되어준다는 거. 우리 베드로가 우리가 교자청년하고 다르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벌써 이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쫓으라니까 걱정하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다 바치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 이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뭐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수하리라. 영생구원 이 말은 하나님을 얻는 이 부여도 있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잘 쓰니까 또 세상도 잘 쓸 수 있는 만큼 또 주시겠다 이거야. 오늘 방법이 바꿔져야 됩니다. 세상 것을 주면은 잘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통해서 알았으니까 자 지금까지 어떻게 안 죽고 잘 살아왔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왔어. 자기 지혜로 아닌데도 저는 우리 이용녀 선생님을 보면 자기 지혜가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줬어. 그냥 하나님만 뚝뚝 오니까 믿고 오니까. 그럼 거기만 그렇게 했어요. 사실 저까지도 다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뭐 어디까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뭐 이거 세상 거 잘 구비해 주면 잘 먹겠습니다. 이 생각은 아예 하질 않아요. 다만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께 주님 중심에 주님을 기쁘게 하면 삶에서 살려 하다 보면은 어려움 오는 거 당연한 거고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야.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니까. 근데 어느새 먹을 것도 다 있고 근데 이상하죠. 험한 음식 먹어도 맛있어. 하나님 복을 줄 때는.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험한 음식 먹고 맛있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용녀 선생님이거든요. 라면을 저기 잔뜩 쌓아놓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600원짜리 가지고. 몇만 원짜리보다 맛있게 먹어요. 하나님 복을 주니까.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 복을 주면요, 적은 돈 갖고도 공부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많은 돈 써도 공부도 안 돼.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적은 것 갖고도 충분히 누리고 영광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많은 걸 쏟아도 아무 밑빠진 덕에 물 붓듯이 그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자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예수 내가 왜 세상에 왔지?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됐는데, 들어와갖고 또 그 신앙생활 현실에서 하잖아요. 현실,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또 많이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교회 생활 한다고 또 들어와 보니까 이 교회 안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너무 찾기가 드문 거야. 처음엔 그렇게 믿다가 왔는데 어느새 사람에게 썩썩 섞여갖고 막 세상주의 서로 사람들끼리 뒤죽박죽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야, 어느새. 처음에 끝난 사람도 그렇게 돼버립니다. 어느새. 그런 교회에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돼버리지, 어떨 때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교회를 보고 주님이 뭐 진노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광야에서도 보니까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성전에서 늙은이부터 다 쳐 죽이라. 제사장부터 죽여라.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이 그러면 당연한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겉은 하나님이 노하는 게 예수 이름, 하나님 영광 이름 붙여놓고 속은 전부 다 자기 걸 취하니까. 대표적인 게 예수님 당의 성전을 깨끗이 한 게 짐승을 깨끗이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로마 돈으로 안 사고 유대 돈으로 사야 된다. 특별히 또 키워야 된다. 이랬는데 그래갖고 폭리치하고 특별히 키우지도 않고, 그치? 저런 것도 갖다 팔아먹고 또 유대 돈 바꾸면서 돈 남기고 이래갖고 깨끗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더 인간의 탐욕만 가득하는 대표적인 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매매 돈 바꾸고 짐승 파는 그거랬거든요. 알겠죠? 자, 김영희 목사님, 주님 보시기 어떻게 써?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지? 안 그래? 세상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고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이고, 도리어 그게 솔직하지, 그치? 근데 이건 완전히 외식이잖아, 그죠? 외식.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오면 자기 욕만 하지, 말씀이 나를 아이고 찌르지도 못해. 들으면 어떻게 유혹만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세상 말로 하면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복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뭐냐, 예수 믿어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복을 줘서 어떤 하나님 종으로 세우든지, 예수 믿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많이 주어서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많이 받았을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저도 지금 조심해서 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래서 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한 거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제 제 얘기를 제 입장에서 한 겁니다. 평신 때. 그럼 교회 오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그럼 반사하면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예배만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근데 보니 그게 아닌 거야. 그게 하나의
껍데기야, 껍데기. 그러면 중심이 뭘까? 중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내게 대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는 게 그분께 감사의 사안의 길이야. 또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야. 내가 영육이 잘 되는 게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아니야. 오늘 여기 또 이 기왕개시 1장 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내가 모든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하는 거야. 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는 이런 내가 돼야 되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고 천국 중심이고 하나님 위주고 천국 위주고 이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벌써 위주와 중심이 다르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그게 뭐 먹는 거죠? 선악과 먹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 요번에 그 창세기 2장 공부를 또 안 했는데 또 해보면 그 동산에 있는 3장에까지 나가면은 선악과 생명과 임의로 먹는 가시를 나오는데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는다. 오늘 우리에게는 선악과를 아니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는데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는 뭐죠? 선악과 아닌 생명과를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평안에 그러면 이상하게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세상의 평안할 때 그 평안을 가지고 더 혼란자치 생활을 더 주를 위해서 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할까 혼란자치 생활하는 사람 또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어려움을 택해가는 미련한 생활을 하느냐 이래 합니다. 예수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과 복음 때문에 그 고난당하는 일을 찾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고난이 와. 그것이 주변의 가족들은 미련하다고 말려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말렸지 않았어요. 그렇죠? 말렸죠. 그죠? 그런 것이 말려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바울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되고 형제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환란자치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고 지금 뭐 그거 안 해도 너 잘하고 있는데 꼭 그거 해야 되냐? 그거 한다고 뭐 하나님 더 기뻐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해요. 옆에서. 그분들은 그 깊이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내게 대한 명령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보고 자 생명과 먹으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지금 무슨 교회 저기 에베소 교회나 서문학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왜 무엇이 이기는 거냐 여러분들 알지요? 처음 사랑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이런저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처음 주님의 내게 대한 대속의 그 사랑의 그 선택과 대속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한 것들이 이런저런 8가지 행위로 나타났는데 그 감격은 없고 뭐가 행위만 남아버렸어. 행위만 남아니까 나중에 그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 돼버린 거야. 비꼰 거야, 전에. 그래, 너 잘한다 하면서 전에는 감격해서 했으니까 아무리 해도 또 감사하고 또 주님 은혜가 안 돼. 그만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신앙 행위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 되고 공로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외식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외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게 참 많아요. 예, 참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벌써.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환난자치 생활을 해요. 남이 보기에 꼭 이런 게 많이 저도 지나보니까 내 가족들이나 우리 교인들도 보면 받은 은혜 이래 갖고는 안 되지. 내가 더 죽도록 그래서 서문학교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나오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면 믿음 없는 가족들이 오케이 하겠어. 그만하라 이래 하겠어요. 예? 이정수 씨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좀 그만하라고 말리겠어요.
자, 하세요. 도와주겠어. 예? 어떡하겠어? 그만하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한대도요. 그건 똑같은 믿음 있는 사람끼리도 그러기가 쉽대도요. 저도 해보니까 가족들이 생각한다고 특히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말리는 거예요. 야, 꼭 그렇게 예수 잘 믿냐? 이렇게 가면서 그때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어머니 왜 그래서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또 이제 그래요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이겨야 되거든. 오늘도 주님 음성은 분명히 내가 세상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아가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일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너무 큰 사랑에 비해서는 오늘 일 하라는 게 적은 거야. 근데 옆에 사람들은 내 공로 행위로 보니까 그만하라는 거야. 받은 은혜 큼에 비해서는 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냐고. 받은 은혜 큰 데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참 제일 좋아하는 성구 하나가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그 종이야. 저는 무익한 종이요. 다만 아무리 충성해도 너무나 큰 핏값이 팔렸기 때문에 유익이 없고 다만 해야 될 것은 한 것밖에 없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도. 그렇죠. 그 앞에 겨자씨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우리가 당연한 건데 뭐 지나친 게 어디 있겠어. 지나친 게 하나님 뜻이. 그걸 깨달은 사람들 현재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주의 음성이 뭘까? 주의 음성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감사할까? 이건데 오늘 내가 기쁘게 못하고 주님 중심으로 위주로 못하는 그게 내게 있나? 이 회개. 그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 김영민 사님이 저번에 고기를 맛있게 먹는데도 감사를 못하고 먹었어. 이거 회개해야 돼. 내가 벌써 맛있는 것만 좋아서 될 때라면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김영민 사님 사실이지. 맞지요? 그거 그냥 맛만 좋다고 막 좋아서 너 날뛰다가 감사도 없다 하면 이거 정말 주님 기쁘게 못하는 거 맞잖아요. 맞대도 그게 사실 우스갯소리라도 그게 사실이라도 그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도 그게 내가 또 옛날에 기억이 나. 근데 우리 동생은 기억이 안 나.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참 맛있게 먹으면서 그래 이게 어머니가 열심히 만들어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먹고 또 이걸 먹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을 줘서 하기 위해서 먹는다니까 아이고 저거 지 혼자 맛있게 먹으면서 뭐 저러냐고 껄껄껄껄 형제들이 놀리는 거야. 나는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고 있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모자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런 거. 근데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지고 먹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좋은 일에도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렵다고 이거 문제로만 여기지 말라 그래. 어려움 가도 신앙의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병든데도 감사하고 힘든데도 감사하고. 저는 그 신앙의 선배들 그런 선배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뭔지 모르지만 어릴 때도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들 에이 예수 믿어가 그래도 맨날 잘된 거 없이 그래 감사해? 이게 뭐 감사해? 뭐 이렇게 고함지르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당해봤어요? 예? 당해봤는 거 보고 나서 보니까 인자 있습니다. 당해봤지. 너 친척들이 너 예수 믿어가 너 부자 됐냐? 뭐 이래 뭐라고요? 목사님 흉내내는 게 웃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아, 너 예수 믿으면 뭐 부자가 됐어. 뭐 잘 된 게 뭐가 있어. 근데 뭐가 감사해? 뭐 이런단 말이야. 그 사람들 보기에는 뭐가 세상에 눈에 뻔듯하게 그지 뭐 돈도 오고 뭐도 있어야 되는 건데 주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그 사람들 알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어려운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보배에 있는 주님을 더 사게 하기 위해서 그지 팔아갖고 세상 걸 팔아서 그걸 사게 하려고 이러는 거구나. 감사하지 그 고난을 통해서. 자, 여기 사람들도 가난의 고난이 없으면 예수 못 믿을 사람 많아요. 세상에 보니까 병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교만할 사람 얼마나 많겠어, 그죠? 응?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 두 가지 인내의 말씀하고 내가 적은 능력을 가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저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지금 오늘 요것만 결론내고 끝나겠을게요. 시간 저리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작은 데서부터 적은 능력, 나는 이거 갖고 안 되는데 이걸 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맞도록 자기대로 다 마음 다하고 목숨 힘 다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준 거예요. 조양재 목사님 그렇게 했죠? 도무지 희망 없는 일을 줘요? 희망이 없는 어려움이나 일들을 줄까요? 다 감당할 거 주시죠? 그렇죠? 제가 옆에서 같이 살면서 많이 보잖아. 어? 자, 김영임 목사님 감당할 것만 주시죠? 자기 생각에 낙심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뭐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 내 말을 지키면 내 말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다 하면은 다 되도록 하나님은 하나하나 읽고 나가시는 거예요. 꼭 믿으세요. 오늘도 제일 신앙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한 것이 오늘도 매일 지나가는 현실, 인내, 빌라델비아 교회 또 보면 내 인내의 말씀 지켜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연결이 된 거예요. 적은 능력과. 오늘 인내 말씀이라는 거는 제 해석도 있지만 백여긴 목사님 해석도 있고 다른 주석도 보면은 계속돼 하나님 말씀은 한 번에 끝나고 계속돼 온다는 거예요. 인내. 한 말씀도 계속 시켜야 되지만 계속 그때마다 들린 말씀도 음성을 듣고 계속 시켜야 된다는 게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 또 계속되게 오는 음성을 듣고 계속 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 면으로. 그런 거 작은 것들이라서 큰 것들은 자주 안 오죠. 그죠? 오늘 하나도 어떤 사랑 관계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런 데마다 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은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작은 데서부터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루가 무의미하지 않아요. 알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은 큰 것만 가치가 있고 작은 거는 너무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는 신앙 인격을 가지는 거야. 그거 너무 싫어 제가 볼 때. 작은 데서부터 믿는 사람이 예수 향기가 나타나야 안 되겠어. 자기 공부 하나 하는 데서부터, 밥 하나 먹는 데서부터, 예배당 와서 종수 하나 하는 데서부터 재수가 없어. 벌써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인격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덕이 되잖아. 그죠? 덕이 되잖아. 아이고 진짜로 재수가 없네. 인자 있어.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 했지? 옛날에 했지? 아마 욕을 하면서 했을게. 근데 그런 것들이 믿는 사람 뭔가 달아야 되는데 똑같이 그래. 그럼 뭐가 배울 게 있겠어? 그런 가운데도.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데 하나서부터 오늘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 뜻이 있다. 이래야지. 내 부족한 대로 힘들어. 이렇게도 하지 말고 힘은 들지만 참 힘이 드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하고 그렇죠? 뭐든지. 그러면 다 이런 게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세상이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과 끊어지를 않게 돼요. 알겠죠? 그렇게 살면은, 예. 그런 사람들은 또 자그마한 대로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살라 하니까. 그런 사람 계속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주의 음성이. 근데 그게 아니면 주의 음성이 안 들려. 그것도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가 음성도 안 들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